하나님 계시의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르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가졌으나 르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받은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르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나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르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모든 단어 속에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멜키세덱, 치데크, 멜키체데크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50몇 장인가요? 5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한 아기가 났으니 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한 아기가 났는데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지만은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고 씨족들, 즉 가족들 중심으로 형성된 한 족속들이죠. 그런데 어떤 한 족속 중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있었어요. 이 실존 인물이야.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으니까는 BC 2000년 정에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그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영원히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라는데 그 전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이라는 말과 더불어 큰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큰이라는 말은 이게, 절대적인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우선 일단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히에루스라는 말이 이게 히에론에서 왔으니까 히에론은 뭐냐면 이건 성전이에요. 성전. 히에론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 성전. 그러면 히에루스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이제 직임을 갖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단어의 뜻을 보면 히에루스는 히에론, 성전인 자예요. 그 자신이 성전인 자예요. 그러면 성전인 자, 참 성전으로 오시는 누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은 아르키에루스거든요. 아르케히에루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철시키면 아르키에루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아르케는 뭐냐? 아르케는 이건 태초잖아요. 태초. 아르케는 태초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근본, 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 자체도 처음이요 나중인, 즉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르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말도, 그리고 큰이라는 절대적이라는, 즉 절대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적. 비교 우위의 큰이 아니라 절대적,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 큰, 이게 메가스라고 하는. 그리고 태초의 성전인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낱말 하나하나가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징적인 모형들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조금 이제 부연한 설명이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는 이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자, 11조를 드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량물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 지금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어요.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잡혀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가소를 데리고 밤에 급습해가지고 조카 롯을 갖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있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이거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간단하게. 자, 이것이 창세기 14장 20절인데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18절부터 18절부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주었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준 거는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주었느냐 하면 사실은 떡과 포도주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현대 많은 지도자들은 11조를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축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멜기세덱이 먼저 했어요. 먼저 주었어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먼저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주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이 11조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11조의 시작이에요. 11조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11조를 내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11조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래서 오늘 11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 사건을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요. 나중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피곤한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올 때에 피곤하고 배고프니까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축복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했어요. 자,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번창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자,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이거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언제나 떡 그리고 포도주, 이거는 신약에 오면은 바로 6월절 양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면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살이다. 그 나눠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서 이거는 내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게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당시의 그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단순하게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양식이에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주었다는 것을 지금 모형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11조를 그래서 나는 이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이제 미리 일단 아시고, 자, 그러면 도대체 11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11조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니까는 헬라 말에는 델레카예요. 델레카.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이거는 열 번째, 그리고 10분지 1, 이제 그런 뜻의 델레카. 그런데 지금 11조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면은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요거는 마하세르예요. 마하세르. 마하세르인데 이건 역시 10분지 1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11조, 여기도 마찬가지 11조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마하세르는 마하 플러스 아세르예요. 아세르가 바로 열이에요. 10이라는 뜻이에요. 10 사람, 열흘, 그렇게 이제 쓰는 게 아세르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11조를 그냥 아세르라고도만 하는 게 표기된 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는, 여기 마하는 그게 일이에요. 일, 직업, 활동, 작업, 노동,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한 것에 뭐 10분의 1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이제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11조는 11조를 갖다가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쓰냐면 11 이게 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써요. 11조 11조.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11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써요. 그러면 한자로서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건, 조항, 조건, 조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11조고, 그리고 이 11조는 이거는 조세할 때, 그 조세, 세금을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성경은 어떤 뜻이냐면 일단 두 가지 뜻이 다 맞아요. 이거는 율법에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거는 근동에 국가에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낼 때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근동의 관습이에요. 조세 관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뜻을. 근데 이 11조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마하세르라고 하는, 근데 아세르잖아요. 아세르, 아세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상징해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열이에요. 모든 것을 다 열로다가 다 이렇게 10개로 다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열의 하나를 드렸다라는 거는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드렸다라는 거는 하나를 드림으로써 열을 다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로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율법으로는 그 열의 하나를 가장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그걸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마하세르예요. 그래서 이 마하세르는 뭐 10개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게 마하세르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가장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자, 이거는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냐면, 이 10개는 사실은 이게 율법이에요. 열 하면 율법이에요. 5해도 율법이에요. 5 하면 모세 오경이고, 그거는 10개로 10계명을 말할 때는 10개예요. 자, 그러니까는 율법을, 이 아세르, 율법이 이제 계명이잖아요. 계명 중에서 10계명을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그 아세르 하데바림 이렇게 했어요. 드바림, 대가 아니라 드바림
하데바림 그래요. 하데바림, 아세르 하데바림이라. 그러면 이게 10개요. 열이고, 그리고 하드바림은 요 하는 이제 이게 정관사고, 드바림은 말씀이라는 드바르에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로 열 말씀. 근데 그게 뭐야?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10계명 할 때는 10개의 계명인데, 이 열이, 이게 이 열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2개로, 10개를 2개로 축약시켰어요. 그걸 갖다가 한데 모은 거예요. 10개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개로다가 하나로 모았어요. 사실 계명은 600, 모든 계명은, 율법은 613개거든요. 그러니까 613개를 10개로 만들고 10개를 2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2개를 하나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2개를 갖다가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느니라. 자, 온 율법 613개 되는 계명이 613개. 그러니까 이게 온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2개로 나누는데, 그 하나님 사랑도 없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613개가 10개로, 10개가 2개로, 2개가 하나로 성취되는 것은, 이게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쭉 말하면서, 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모든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다른 말씀으로 증거를 하면 그게 바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0계명은 아주 중요한데, 그 열의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누구냐면 바로,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1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근데 11조를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주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준 게 떡과 포도주. 그렇죠? 떡과 포도주 주면서 축복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죠. 그
받으니까는 그 대가로 주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11조를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이 비록 전리품이지만 가장 소중하게 이거 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 다 드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열의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1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께서,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 상징 인물이잖아요.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는 자신의 살과 피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11조는 이것도 11조고 이것도 11조예요. 11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지금 설명했지만 11조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로. 누구를 드려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요 613개가 10개로 그리고 2개로 하나로 된 거는 제가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강론에 옛날에 강론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쭉 설명을 다 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상당히 이제 몇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략했지만 613개라고 하는 규례와 율례를 2개로다가 이게 규례에 속하는 것이고 이게 율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 율례,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규례가, 율례가 다 계명이에요. 이게 2개가 다 계명이에요. 2개의 계명이에요. 그 2개의 계명은 사실은 하나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한 이게 설명이거든요. 율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말씀에 다 이뤘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이웃인데 나를 이웃 삼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랑. 그래서 하나로 한 말씀에 다 이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율법, 모든 율법이죠. 온 율법이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한 말씀으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한 말씀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취됐죠. 사실은 나를 이웃 삼아가지고 나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를 증거해야지 율법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행위 가리키면은 다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지 행위를 증거하면 그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다 무효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행위를 가리키는, 율법으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갖다가 이 11조를 내라 행위로 가리키면은 그게 바로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갖다가 이게 11조가 바로 규례에 속해요. 규례. 즉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
하나의 세금과 같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율법으로 명령했으니까는 조항이나 법조항으로도 해석이 되는 11조. 이거는 한자의 뜻이지만은 원래의 뜻은 그냥 가장 소중한 하나. 모든 것 중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은, 내 인생은, 내 재물, 내 소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몸 갖다가 내가 벌어들인 그 월급, 그 10분의 1대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게 깨끗하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 더러운 것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요. 이게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려지고 나는 죽는 거예요. 자,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11조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모세 때의 율법으로다가 조항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11조예요. 자, 근데 11조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는 11조를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또 하는데, 11조는 우리가 드린다고만 생각하죠. 신명기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11조가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우리는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는 먹는 11조가 나와요.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11조. 11조가 먹는 11조를 갖다가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라. 뭘 하면서? 11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먹는 11조는 우리가 열에 하나 드린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11조를 먹어요. 그러면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죠. 11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를 배우는 게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우리는 꼭 열에 하나, 수학적으로 10개 중에서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11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규명하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조를 내면은 그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절대로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11조를 내면 안 돼요. 단순히
연보다 생각하고 내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11조라는 개념을 내가 복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11조를 내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고 십자가를 갖다가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그 행위사상이에요. 신앙을 행위로다가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는 구약적 그 11조. 오늘 사실 이제 요 말씀 신약의 11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구약의 11조를 제가 쭉 설명했는데 신약의 단 두 군데 11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배우도록 하고, 지금 여기 먹는 11조라고 했잖아요.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마칠 것 같은데, 자, 11조를 누가 먹느냐? 11조를 누가 먹느냐? 지금 먹는 11조라 했잖아요. 11조를 먹는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면 되죠. 자, 일단 이거는 형제들, 모든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형제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갖다가 레위 자손에게, 레위지파에게 줘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레위인들,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제물이 되고, 그리고 이 11조가 또 누구한테 쓰이냐면은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의 양식으로도 쓰여요. 11조를 갖다가 불쌍한 과부나 고아, 나그네에게 주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부, 고아, 나그네는 구약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추수할 때도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서 이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고 굶주리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규례도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은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뭐가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집이 없죠.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는 남편 없는 과부에게 11조가 양식이 된다는 건 이 남편이 바로 과부에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뭘 먹냐면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자. 고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갈 나그네. 그가 집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갖다가 계속 거론해.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 성도예요. 성도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과부가 고아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이제 남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때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도 이게 성도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은 제사장들은 성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1조가 되시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11조가 바로 다 예수라는 사실, 그 예수로 우리들이 양식을 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유대인들은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는 식인종처럼 어떻게 제사를 뜯어 먹으라고 하는가, 그렇게 뭐 질문을 했죠. 이게 뭐예요? 내 살과 피. 이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없이, 이게 바로 11조예요.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그냥 불쌍한 과부이죠. 남편이 없는 불쌍한 과부. 아버지가 없는 고아.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나 같은 고아, 우주에 떠다니는 천의 고아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고. 그것을 지금 11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조 요거까지만 공부를 하고 요 내용과 11조를 다시 더 설명을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내내 여러분들 몸조리 잘 하시고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